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이어서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이 아합은 뭐 당연히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길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 섬기는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과는 이들을 책망하지만 이들은 대답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부르는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대결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도전을 합니다. 자신의 신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전혀 뭐 꿈쩍도 하지 않고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묵상하느냐? 아니면 잠깐 나갔느냐, 잠들었으면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지만 여전히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먼저 그가 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백성을 불러 모아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 다시 쌓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무너졌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 자막을 보시면 좀 시대는 다르긴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기근에 대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근을 내리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을 책망한 것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아합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음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므로 해서 죽어가는 그 문제가 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왕도 백성도 가뭄으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바알과 아사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뭔가 윤택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거 징계받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머지않아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생의 허무함 아니겠어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회복을 여러분이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야는 이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3번이나 물을 붓게 되어지는데 물 4통을 가져다가 이제 도랑을 파죠. 그리고 거기다 물을 4통을 붓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철철 넘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 중반에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백이죠.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고백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 놓아놓고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즉 대결하면서 내가 부르짖는 그 신이 불을 내리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하기로 했는데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되돌리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았죠. 항해를 나갈 때는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하고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아레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뇌물을 주고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마치 내가 부르짖는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4통의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어서 물이 철철 넘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게 깨끗하게 바짝 말라야 불을 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4통의 물을 3번이나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 안 합니다. 그 물 안 붓고 그냥 기도했겠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3번이나 4통의 물을 부으면서 완전히 장작이며 소며 그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각을 떴던 그 번제물과 돌과 나무와 물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사실 바짝 말라도 우리가 캠핑을 해보면 나무가 마른 가지를 갖다 불을 붙이지 젖은 나무는 불을 떼봐야 절대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물이 넘치고 나무가 다 젖었는데 불이 붙겠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마 그들이 850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마자 하늘에 불이 내리면서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연출할 수는 없는 거구나. 정말 그가 부르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불이 임하니 백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지금까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방치해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를 섬겼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12지파를 따서 12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그곳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늘에 불이 임했더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머뭇거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물론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40년을 책임져 주시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가운데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지만 그 뒤에 불기둥이 그것을 가로막아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 방언을 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불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짖고 섬기고 있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힘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신기루처럼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뭐가 하나 건져지겠지,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 삶에 메말라서 아무 능력도 할 수 없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불이 제단에 임했을 때 모든 것들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이 불이 우리의 더럽고 죄악되고 부패한 요소들을 다 태워버려서 깨끗하게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불에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죄의 본성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새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성찬식, 세례식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된 변화된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의 방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고요, 세 번째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즐겁게 유쾌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카톨릭은 칠성례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뿐인데, 이 세례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표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인친다, 도장 찍어주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사실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3부 예배 때는 저희가 이제 세례식이 같이 병행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정하신 은혜의 언약의 표라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고백하는 거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례, 성찬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이 성례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행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포세이돈이나 아레스를 섬겼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를 섬기면 풍요를 주고 자식을 낳거나, 그 생각 때문에 바알과 아세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언제까지 너희들이 머뭇거리느냐?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 무너진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들을 온전히 회복해 가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졌던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최고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